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함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는 말씀이지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맞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로 누가 봐도 못 고칠 병을 고쳤어요. 저 따라오시겠죠? 따라오실 거 아니에요. 눈앞에서 봤는데요. 그죠? 이유는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쳤기 때문에 따랐어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또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따랐다기보다 그 표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 표적을 보고 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고 움직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말주변이 우리 목사님들보다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약장수들. 네? 그 효력을 바로 보지 않지만 그 엄청난 유창한 설명을 막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동해요. 그래서 눈앞에서 어떻게 돼요? 현금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하죠. 결제할까 말까를 수많은 고민 중에 어떻게 돼요? 결제하는 사람이 있고 결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고 때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는 이 시점을 요한이 굳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기적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던 사건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요,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자리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수많은 절기들이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절기를 시작합니까? 사순절을 시작하게 돼요. 그 절기마다 우리가 그 절기를 보내는 이유는 그때마다 그 시점 때마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병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기대를 품은 사람들도 있었고 단순히 구경을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모였어요. 그죠? 제 각기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인파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요. 뭘 보셔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의 형편을 보듯이 자기들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빌립도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빌립이 참 불쌍했어요. 그 또 많은 사람 중에 지목당해서요. 왜 빌립에게 주님께서 물어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보세요. 다 성경 있으시죠? 왜 빌립에게 물어요? 시험하시려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험하시려고. 네. 정답을 말했습니까? 빌립이? 정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요한은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뭐라고요? 시험하고자.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이, 여러분, 빌립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모르고 그 정보가 부족해서 질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묻는 것처럼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왜요? 시험하시려고요. 빌립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있는가? 빌립이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시험하시고자 질문하세요. 우리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요, 매일매일 까먹어요. 빌립처럼요. 빌립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공급자, 지금 이 5천 명이 모인 이 무리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질문에요, 이런 대답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냐, 너에게 도대체. 그렇죠? 빌립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빌립의 대답은요, 굉장히 정확하고요,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보고가요, 굉장히 정답이에요. 어떤 보고입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미 그 수천 명의 머릿수를 다 계산했고요. 예. 얼마가 있어야 먹이고 어떻게 조리 있게요, 다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질문의 해답이 이거였겠습니까? 너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들을 얼마가 있어야 먹일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바라셨을까요?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시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요, 그렇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요. 빌립은 상황을 계산했고 수치를 따졌고 현실을 판단했던, 그의 계산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던 아주 정확한 답변이었지만, 그의 계산 속에는 누가 빠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안드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한 소년을 발견하죠. 그 한 소년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 그것을 보고서요, 여러분, 안드레의 시선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요 다 못 먹어요, 주님. 이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가진 것은 너무 적었고 필요는 너무나 컸고 자원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정말로 이상이 너무나 다른, 지금 너무나 그 간극이 너무나 커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예 출애굽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던 그 주님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지금 현실이라는 그 벽 앞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들의 생각과 현실과 계산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누구의 것을 받으십니까?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정말로 크나큰 간극의 이 작은 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앉히시고 갑자기 혼란이 멈추고 준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세요. 왜 감사부터 할까요? 잃어버렸던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혼란스러웠던 무리 속에 부족한 것들을 붙들고 먼저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고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받았고 조금씩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고 그리고 남았습니다. 얼마큼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내려왔었던 그 사건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하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아주 귀한 표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사건이 아니라 이 표적은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죠.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요, 단순한 기적과 다릅니다. 표적은 뭐예요?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표적은요,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셨거든요. 이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정말 따르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신이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자가 아니라 영과 육을 함께 먹이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는 표적을 보고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억지로요,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본인들 배 채우려고. 그렇죠? 네. 그들의 마음은요 분명했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왕,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지도자,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필요만 채우면 되는, 예수님은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계속해서 떡을 공급해줄 통치자, 그들은요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빵을 주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그 표적을 행하시고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세요? 아니면 지금 현실만 해결해주고 그 현실의 모든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는 분으로만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들을, 그 현실을,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넘어서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욕망을 확장해주는 그런 임금이 아니시죠.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늘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현실은요, 매일같이 우리 현실을 둘러보면 매일같이 부족한 게 투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여전히 적고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매일같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삶,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계산의 정확함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공급자인가. 우리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삶인가, 아니면 잊어버리는 삶인가를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빌립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묻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의 공급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있고 사순절의 절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이신지를 회복하는 그런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시간들로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망을 확대해주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것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떡이 아니라 참된 공급자를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참된 공급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씩씩하고 당당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항상 부족함을 바라보며 계산에 머무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오직 주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